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면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토요일에 들었습니다. 그 첫 노래였던 시편 120편은 환난을 당하는 인생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121편은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기도를 했던 시인이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도움을 찾는 건 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도시 문화 속에서는 이 환난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게 되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질병 가운데 병원을 통해서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서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도움을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원조가 가능한 세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기관들이 항상 24시간 대기하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난은 때때로 아무리 큰 조직이나 기관, 뭐 심지어 나라라고 할지라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상황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환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나 혹은 이제 심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하기에 때로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어쩌면 이 시인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어쩌면 그의 시련이 산같이 웅장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산을 어찌 넘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앞에 직면한 이 시련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산을 쳐다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2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이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기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연결이 쉽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도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 선교를 다녀오신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마음의 어려움과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지를 다녀오는 그 한 15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것들이 풀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풀렸다라고 하는 고백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고 마음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을 보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빌딩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산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도시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빌딩은 경쟁과 도전밖에 우리 앞에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나가서 보게 되면 넓은 바다, 높은 산을 보게 되면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산이 됐건 언덕이 됐건 그 장애물을 치워 나가시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나가는 문제 꼭 선교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가까운 산이라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먼 발치에서 큰 산을 보십시오. 어렵다면 이 도시가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기가 어렵지요. 하늘을 봐도 또 별이 안 보이지요. 별을 보면 그 정말 하늘을 가득 채운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한 능력 앞에 우리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기회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늘 문제가 빌딩만큼이나 커져서 이걸 내 힘으로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찌 풀어갈까 막막하고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과 함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그때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했던 이 시인도 그렇게 산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자신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후로 아주 잘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졸지 않는다,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졸음 또는 잠이 우리 인간의 한계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이제 당번을 세우고 또 당번대로 불침번을 세워가지고 위급 상황에 대기하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갖추어 나가서 불을 끄기도 하고 도둑을 잡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제한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밤에 얼마든지 졸 수도 있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졸리면 부모에게 안아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졸음이 심하게 이제 오는 어린아이들은 손을 내밀어서 안아달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졸음의 뜻을 밝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안아줄 때 때로는 아이가 부모의 목에 매달릴 때가 있어요. 마치 매달리지 않으면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 가운데에 꼭 부모의 목을 붙잡고 매달려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부모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어느새 붙들고 있던 손목을 놓치게 되고 부모가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안고 재우고 그리고 잠들고 그 잠든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안고 있는 부모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아이와 부모의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힘들다고 졸리다고 나를 좀 안아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달릴 수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잠들 수도 있고 피곤하여 하던 일을 멈출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안고 계신,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놓으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요. 이어 5절부터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굳이 이제 성지를 가지 아니하여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건 지난 8월 한 달 동안 큰 폭염 속에서 낮의 해가 어떻게 우리를 상하게 하는가 이제 느낄 만한 날씨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정말 이 땡볕에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낮의 해가 사람을 죽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뭐 에어컨 잘 나오는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지만, 과거의 이동 수단은 뭐 기껏해야 말이고, 말을 타지 못하면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중동 지역의 땡볕은 정말 걸어가다 보면 그 햇볕 아래에서 사람이 죽을 것만 같은 굉장히 높은 온도 속에 걸어가다 보면 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낮의 해가 사람을 상하게 한다 잘 몰랐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폭염을 지나면서 이해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제 밤의 달이 너를 해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달은 변합니다. 보름달은 환하게 어두움을 밝혀주지만, 그러나 이 달이 변하여서 만약에 그 달이 금음달이나 초승달 정도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문제는 아무리 뜨거운 폭염이든 아니면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놀랐어요. 제가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왔었는데 오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비가 좀 내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비가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산을 쓰는 겁니다. 우산을 쓰는 이유는 비를 맞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산을 써도 실은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젖은 경험들은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방울이 튀기 때문이지요. 우산을 써도 모든 것을 다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산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우산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방울이 튑니다. 그 물방울이 때로는 신발을 적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옷을 일부 적셔서 축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행이 불편하거나 갈 길이 어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바다가 넘실거리는 큰 파도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 배가 침몰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마지막 구절과 연결돼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침몰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잠시 파도가 일어나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지금도 걸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날에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을 하면서 이리저리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어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전능한 능력과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때때로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태양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계속 이 일이 지속되면 어찌 견딜 수 있을까? 어찌 이길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다시 우리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 큰 위험과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손을 놓을지라도 혹은 놓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고 계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 믿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 재정의 은혜들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사옵나니 이제는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깨어나게도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장애 앞에서도 우리를 지으신 분,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난 앞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시며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그 사명과 사역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를 만드신 주의 이름만이 높임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